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의 우상을 깨트려라 라는 우리가 시리즈 설교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기간에 내 마음의 우상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내 마음의 우상 중에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깨트려 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 그것은 바로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것은 오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 우리가 성공이라는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는가? 라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질문은 우리에게 우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커다란 경쟁자 우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야 이 질문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트려 가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평강과 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우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겠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우리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공이라는 바로 커다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게 되시면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 복음과 배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 성공이라는 것은 다분히 자기의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자기의 일들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공이 우상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 역시 어떻습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리고 우리 은사님들로부터도 너는 반드시 성공을 할 거야, 그리고 하물며 우리가 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영적인 리더들에게도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승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에 대한 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것들의 판단은 남의 눈의 시선에 외적으로 보이는 증거로서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 평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가 승리를 했는가, 우리가 정말로 망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함으로써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망하게 되었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 성공이라는 우상에 중독이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공의 열망들,
이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조차도 우리는 서슴지 않은 게 오늘날 우리의 성공에 중독이 되어 있고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바로 이 불의의 열매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공의 욕망이, 그것이 바로 남을 짓밟고 남을 헐뜯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도구적 존재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이 성공의 열망에 도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정말로 이 불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성공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공이란 자체가 여러분 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공이 우리의 중독이 되어지고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경쟁했을 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먼저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이 말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스펙보다 열정이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 이 책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김원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교 꼴찌에서 이 삼성맨이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20대를 대상으로 멘토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진로와 그들로 하여금 이제 삶을 코칭하고 격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분은 실업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불대에 입학을 하고 2번의 편입을 거쳐서 연세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10년 이 김원기 씨는요, 실업고교에서 꼴찌였던 내가 4학년이 되기도 전에 바로 삼성 SDS에 특채로 입학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홍보하며 전국을 돌면서 이 강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12년 6월에 바로 스펙보다 열정이다라는 이 책 자서전을 이분이 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이 자서전 출간 보름 만에 거짓으로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SDS가 이제 이 출판사의 책을 보고 우리는 이 김원기 씨라는 사람이 입사한 적이 없다라고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는 결국 모든 책들을 다 전량 회수했고 이 김원기 씨는 출판사에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결국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력에 이 연세대학교 MBA를 졸업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추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연세대조차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학사 경고 3회 누적으로 이 김원기 씨를 제적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는 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게 됩니다. 이 다년간에 걸쳐진 이 성공의 신화, 결국에는 이 성공 신화가 이 거짓말 행각이 날로 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이란 우상,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이고 그리고 결국 이 몰락해버리고 마는 것이 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따라가는 삶의 마지막 최종 종착역이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죠. 다만 크기와 규모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안에도 우리가 성공이라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거기에서 더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감하거나, 그렇죠? 내 자신을 더욱더 부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자신의 어떤 것들이 있으면 다 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요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의 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어떻습니까? 목마름이 더했습니다. 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더욱더 공핍해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공허함 때문이 여러분 아닐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목회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가 늘어나고 늘어나도 늘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분 가정주부들도 자녀들에 대한 기대, 어떠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늘 그런 것에 목마르 있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나사렛 대학교 채플 이제 설교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은사 우리 목사님이셨던 교수님인 교목실장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신학과 담당 교수님들 교목실에 앉아서 같이 좌담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김 목사가 참 어쨌든 나가서 열심히 목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우리 김 목사는 그래도 목회에 성공하지 않았나, 참 대단하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에 참 두 가지 어떤 마음이 교차되었어요. 하나는 어떤 멋쩍은 마음이 내 안에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정말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목회의 김 목사는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했을 때 이 목회의 성공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이라는 것을 외적 표징,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를 이야기할 때 성공이다,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목회를 10년 해도 만약에 목회자 가정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만약에 몇 사람, 10명 안팎의 사람들만 있다면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목회에 참 실패했네, 차라리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나을걸. 우리는 인간은 다분히 그런 어떤 이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을 이 외적인 어떤 이 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단정을 지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많은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중독이 되어서 사업을 해도 꼭 성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일취월장 승진을 해야 성공한 것이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그리고 눈높여야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도 어떻습니까? 개척을 해서 빨리 자립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많아져야 그 목회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목회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워놓은 기록들을 계속 넘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 안에 이 끊임이 없는 이 우상의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보면 돈이 끝이 없죠. 돈의 목적이 없습니다. 1억이면 2억 벌고 싶고 2억이면 3억 벌고 싶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종착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도 모르는 이 종착역에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대리가 되면 과장이 되고 싶고, 과장이 되면은 부장이 되고 싶고, 부장이 되면 이제 사장이 되고 싶고, 인간의 욕심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정치를 해도 어떻습니까? 시의원 하면요 반드시 도의원 나옵니다. 도의원 나와서 다시 시의원 가는 사람 없어요. 어디 갑니까? 국회의원에 도전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또 뭐가 되고 싶을까요? 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목적 없이 끝을 향해 이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성공의 우상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 성공의 종착역에는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 성공의 끝이 어디냐? 거기에 끝이 가면 너희들이 만족이 될 것 같느냐? 아니다. 너희는 또 다른 성공을 향해서 또 다른 목적을 너희가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나의 커다란 경쟁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둘째가 되어버리고 셋째가 되어버리고 너희에게는 그 끝도 없는 이 허무함의 성공의 우상을 향해서 너희는 거기에 목매달라 거기에 너의 삶을 올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너무너무 알고 우리의 본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이 성공이라는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주인공 애벌레가 나오는데 이 주인공의 애벌레가 어쨌든 애벌레처럼 살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삶의 회의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주위를 싹 둘러보니까 다른 애벌레들이 어디론가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벌레들을 따라가니까요, 높은 탑이 거기에 우뚝 솟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탑이 어떤 탑인가 하니까 이 애벌레들이 이 하늘 꼭대기를 향해서 계속 뭔가 올라가고 있는 그 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도요, 도대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애벌레들이 왜 저렇게 끝없이 올라갈까 너무나 궁금해서 자기도 그 대열에 끼어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거기에 함께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한참 오르다가 다른 애벌레에게 묻습니다. 이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자 다른 애벌레가 한 말이 그냥 올라가게나 해. 그리고 또 무작정 아무런 말 없이 올라갑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들을 정상을 향해 짓밟고 밀치고 도로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시금 또 올라가기도 하고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거의 탑의 정상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다를 때 맨 위에 있던 애벌레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야? 기껏 올라와 보니 아무것도 없네. 그러자 또 다른 애벌레가 쉿! 조용히 해. 다른 애벌레들은 아직 모른단 말이야. 이 소문을 알게 되면 저들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떨어져서 죽게 돼 하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주인공 애벌레는 충격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며 이 허무함으로 이 꼭대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탑을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우리가 해서 올라가지만 왜 올라가는지 알 수 없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성공이라는 탑을 무작정 묻지마식으로 우리는 그 탑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끝에 무언가 있는가 싶어서 올라갑니다. 저 끝에 올라가면 나에게 정말 영원한 만족이 있겠지. 저 끝에 올라가면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뭔가가 나에게 주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끄집어내리고 그들을 밀치고 때로는 그들을 모함하면서 어마어마한 불의의 죄악들을 범하면서 그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거기에 가면은 정말로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욱더 평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욱더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를 이제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이라는 우상에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여러분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과 우리는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성공을 꿈꾸면서 주님을 동행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수제자 가운데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주의 영광 중에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를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앉아달라고 청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이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내가 쉽게 말하면 좌위 정도 해먹고 내가 유위 정도 해먹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이 형제가 쉽게 말하면 이 성공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마는 이 제자들과 늘 밀치고 끌어당기고 늘 마음속에 성공의 욕망이 가득해 가지고서 이제 주님 곁을 따라다녔지만 늘 마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반드시 좌의정 영의정을 내가 해먹겠다. 여기에 목말라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견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도마도 견제하게 되어지고, 어쨌든 예수님 앞에서 살랑살랑 이 아부하고,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다른 복음서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 바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는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 오직 성공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 목적이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이 주님이 어떤 왕인지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인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이 땅에서의 왕을 해먹을 그런 분으로만 이해를 했으니까 얼마나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살면서 주님을 동행하는 목적이 우리 안에 어떤 성공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이 도구적 존재로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한도 올라갑니다. 이 애벌레들처럼 올라가서 수많은 제자들을 끌어올리고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목적이 없고 만족이 없고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헛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우상이라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외적 증거가 아닙니다. 어떤 표징으로 보이는 이 성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외적 증거가 아닌 내적인 친밀감, 주님과 정말로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삶.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외적으로 무언가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내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내적인 친밀감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적 친밀감이 우리가 잘 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 보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성공의 시나리오가 없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외적 증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해요. 한번 반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당장 교회를 지을 사람처럼 덤벼듭니다. 근데 은혜가 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금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하고 회개하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친밀감이요,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끕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 내적 친밀함, 이게 우리의 삶을요 지속적이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지, 여러분, 한번 반짝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주님과의 그 친밀감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 442장입니다만은 저는 이 찬양 멜로디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특별히 이 가사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요, 참 얼마나 이 곡과 이 가사가 아름답게 이 주님과의 정말 친밀한 감을 얼마나 잘 표현을 했는지 저는 이 찬양에서 정말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른 교회 가면 막 박수도 치던데 다른 교회 가면은 따라하진 않던데 예.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저 장미꽃 위에서 아직 맺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으니 주 음성이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다. 우리 서로의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정말 주님과의 얼마나 그 사랑의 친밀감,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정말 이거 분명하구나. 주님 나와 동행하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이 기쁨은, 서로의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오직 주님만이 알고 나만이 알고 있는. 최근에 어떤 가수가, 무슨 건이라는 가수가 있죠. 김건, 무슨 건이에요? 유건? 예? 민건? 윤건이라는 가수가 요새 그 앨범을 하나 내놨는데 한번 들어보셨나요? 우리 둘만 아는 맛집, 네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 나만 알고 있는 너의 습관, 이런 어떤 가사를 내서 이 유튜브에, 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제가 요새 이거 가끔씩 들어요. 왜냐하면 그 가사를 들으면요, 정말 그 남녀간의 둘만의 애절한 이 사랑의 고백이 이 가사를 통해서 굉장히 나오는데, 너만, 우리 둘만이 아는 맛집, 나만이 아는 너의 습관, 너만이 아는 나의 그 표정,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정말 친밀감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가슴이 참 절절해서 여러분 한번 쳐보십시오. 윤건 쳐서 신곡을 들어보면 뭐 10만 명이 이렇게 막 페이스북에 막 좋아요 눌렀는데 너무 참 노래가 은혜롭진 않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요, 이 내적 친밀감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반짝하는 게 아닌. 여러분, 이 팡세를 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미지를 한번 띄워볼까요? 이 사람이 불의 영적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일이 너무 귀해서 불이하라고 외친 후에 이 작은 천을 옷에 꿰매고 놓았다고 합니다. 불이야. 영적 체험을, 뜨거운 불의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그의 정기를 보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다음날 아침에는 죄를 지을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게 좀 가슴에 좀 이해가 되십니까?
불이야라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해서 불이야라는 천을 몸에 붙이고 이 팡세가 다녔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내가 죄를 지을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금 원상복귀가 된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외적 증거로서 우리는 날마다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요, 그 친밀감을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근원,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바로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기도의 장소,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언어,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모든 시간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과의 친밀감, 이런 어떤 내적 증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과 친구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펼쳐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따라가는 순간, 이 외적인 것을 무언가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감이,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졌던 것이요, 순간 자신의 힘으로 증명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공의 종착역, 여기에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몰락의 종착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열매가 우리가 성공으로 보여질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사업의 성공으로 보여질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직장에서 일취월장 승진할 것이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실패가 우리에게 때로는 더 중요한 주님과의 내적 친밀감을 잘 나타내고 있죠. 사자굴에 억울하게 갇혔던 이 다니엘,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사자의 그 입술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산 것이라면 그 실패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의 경쟁에서 내가 우상에 진 것이 아니라, 성공의 우상에 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 경쟁에서 이겨서 그분이 나의 삶에 우선이 되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1, 2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에서 성공이 죄가 아닐진데 이 성공이라는 우상이 하나님과 경쟁하여 하나님보다 더 먼저이고 더 우선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공의 노예가 되어질 수 있고, 그 종착역은 결국에는 우리가 불의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이제 허무함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성공의 자리에는 늘 목마름이 있고 늘 끝이 없는 정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외적 증거가 아니라 이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로 성공보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 2분 동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시고 오직 내 삶에 하나님 성공이라는 이 우상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성공과 경쟁하여 주님이 이기시고 주님이 승리하여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외적인 증거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그 시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로 이끌고 믿음의 성공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그 주님과의 친밀감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공이라는 것이 주님과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고 내 힘으로 무언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만 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내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에서 외식하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 영적인 비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 나와 동행을 하고 나를 친구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과 그 교제를 통해서 그 성공이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승리이고 성공임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